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깁니다마는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작은 믿음, 두 번째로는 큰 믿음, 세 번째로는 주님 성품인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믿음을 갖는 그 3종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봤는데 이제 조화 이름들이 믿음이 작냐 크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가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믿음이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 입장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조화 이름들 속생명인 영혼이 이제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늘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화 이름들이 날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되겠고 큰 믿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림 한번 다시 봅니다. 믿음의 큰 믿음의 3종 세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회개와 자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단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부부간에 한바탕 싸우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행동했던 것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의 영이 역사하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육신의 생각 마귀 귀신이 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영분별을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식적이고 맞습니다 이러면 인기가 좋은데 회개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면 어려워서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남녀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의 현상적이고 이제 영적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렵도다, 이 말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66절 거기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영원히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도대체 회개해야 되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속사람인 영혼이 자라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어 버리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도저히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고, 또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2말도 안 하고 바칩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속사람인 내 영혼, 영원한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고 차도 받아서 먹고 자라나야 큰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적인 순종이 나오죠. 절대적인 행함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큰 믿음으로 가려면 어쨌든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육신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믿음의 3종 세트는 뭔가 한번 봅니다. 꼭 저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걸 놓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면서 조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작은 믿음의 이제 3종 세트는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저 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조합들이 두 마음 가지면 응답 못 받아요. 두 마음 갖고 기도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러니까 저것도 보세요. 평상시에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워해야죠. 그렇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의심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내 마음이 두 마음이요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의심.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저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는가?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재창조적인 그런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키보드를 구입을 하려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미 키보드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키보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키보드를 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3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 명철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분별력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일이 쉽게 되고 빠르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면 기도하면서 뭐 직장도 자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스크림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내년에는 날씨가 하나님이 구줄 것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내년에 날씨가 좋대. 근데 처음에는 안 먹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야 네가 과장해라. 네가 과장. 네가 사장해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군인 출신이었던 분이 폭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책도 이렇게 나왔던데 그분이 군에 있을 때 기상에 관한 것을 담당할 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상에 관해서 그렇게 담당했을 때는 한 번도 군에서 장마로 인해서 사고가 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했더니 태풍도 비켜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돈 없고 백 없으면 믿음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좀 돈 없고 백 없으면 맞고라도 품어봐요. 믿음으로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초등학교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우리처럼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너와 나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예수 믿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자식이 말이야 병 걸려가지고 지금 비참하게 살아간다. 한 번은 나를 만났고 막 술 먹고 이 새끼 뭔 새끼 막 욕을 바가지로. 내가 그 뒤로부터 안 만나요. 말만 하면 욕이야.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 기도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않는다고. 다른 것은 구하면 욕심이라고 꾸짖는다고 그랬는데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조원들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 6절 보세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
왜냐?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안 믿기도 하고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두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의심의 단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요. 이제 첫째 단계는 뭐냐면 보통 저와들이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말하죠. 아이,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려나? 그게 두 마음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나?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조감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보면 왜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나?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의심의 마음. 이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조감들이 이런 생각을 나오지도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거든. 뭐 옛날에 이제 저도 뭐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하면 뭐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는 안 믿어. 어떤 상황이 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 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 의심의 단계가 뭐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나? 차라리 그때는 자. 기도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은 아주 믿음이 좋아갖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잘해야. 맨날 자. 두 번째 단계 의심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지금도 가끔 거기 나오더라고. 그 닭 깃털에다가 물 들여가지고 이 피리처럼 이렇게 하고 또르르 말아진 거 있어요. 불면 빽 펴져요. 그러면 안 불면 싹 오므라져 이렇게.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나 저녁기도 올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힘들어 쫙 펴. 갈 때는 싹 말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고 간구해요. 안 믿고. 그 독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쫙 펴놨다가 문제 있으면 내가 딱 말하고 그리고 끝나풀은 또 자기가 쥐고 있더만 핵심적인 건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놓게하라고 계속 두들겨 패거든.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딱 서갖고 집사님 뒤로 넘어지세요. 내가 받을게요 해도 안 넘어져. 이러지. 얼마나 우리가 의심이 많은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어린아이가 담장 높은 곳에 딱 앉혀놓고 아빠가 야 뛰어내려면 얘는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뛰어내려 버려요.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받듯이 하나님은 절대 조원을 죽이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내가 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사실 믿음이 생기려면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의심 단계고, 세 번째 단계의 의심은 뭐냐면 무서움이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보세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주로 무서움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목숨, 생명과 관련이 있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심각한 상황이 올 때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조원님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무서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면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조원님들이 얼마나 작은 믿음에 아주 이렇게 완전히 묶여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우리 24절부터 봅니다. 이제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봐요. 이때 있는 상황인데 24절부터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에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전부 두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물에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큰 믿음이라는 것이 28절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의심해서 주님을 테스트. 아니에요.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알았고 베드로는 주님 나도 이렇게 물 위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 나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가 레마예요. 오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오라는 그 레마의 말씀이 와지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언제 제일 타격이 크냐? 11조를 잘하고 11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가면 교회가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 성도가 나가고 그랬으면 어떻게 어렵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 30명이 한 번에 나가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막 걱정을 해 한 번은. 왜냐하면 30명이 나니까 재정적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해에 30명이 나간 상황 속에서 재정이 70%가 성장해 버렸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상황 앞에서 레마의 말씀, 소위 말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66권의 말씀이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성격이 저도 우리 어머니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걱정을 미리 끌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실 때 성도들이 움직이고 그래도 담대해질 수가 있더라고. 소위 말해서 배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막 풍랑이 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도 주님이시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오라. 그 오라가 레마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건 파도는 보이죠. 그러니까 벌써 보여요. 베드로가 막 철벅철벅 믿음으로 갈 때는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다 위를 자기가 걷고 있네. 뭐야? 이거 바다 위로 걷으면 빠지지 죽지. 의심을 하고 불안해 버리니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또 사람들은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에? 두 가지요, 두 가지. 오늘 14장에 나와요. 찾아봐. 몇 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현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다. 말씀이 현장에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귀신과 죽음이에요. 어디에 나와?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령,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귀신을 보고 왜 놀래요? 예? 귀신이 막 이러고 와? 하얀 소복 입고 오면 어떡해? 귀신이 온다는 건 뭐요? 귀신은 우리를 죽인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도 유령인가요? 왜? 귀신이 오면 죽이거든. 여러분 안 죽어봐서 모르죠? 예? 예?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죽는 순간에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책에서 그 간증하는 걸 보니까 병원에서 염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신기하게 자기가 염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렇게 밝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염을 하면 그런 사람들 자기가 체험했대요. 죽었는데 염을 하는 게 빨딱 일어서 안가 그러더랍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면 들어가면 아주 음침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병원이 영적 싸움이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요. 알아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들이 데리고 가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안 가려고 막 인상을 쓰고 막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천사같이 더 좋은 곳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쯤에서 귀신이 왔다면 배려본 거예요. 어? 얼굴이 편안해야지. 막 이래봐. 지옥 갔는데 며칠 후 어디 지옥 가서 만나자고? 제가 그래서 초상집에도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다 위로를 받느냐면 그래도 예수 믿고 죽어서 다행이다. 물론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신앙생활을 해놨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관심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쯤 돼서 죽음의 사자가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둘째 큰아버지였어요.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아랫목에서 이렇게 딱 베개를 베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하면서 딱 돌아가시더만요. 응?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나는 문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그때 내가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안쪽에서 하나님 아버지 막 소리를 내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귀신들이 이제 죽음의 사자로 온 게 믿음이 약하니까 나를 건드렸던 것 같아. 갑작스럽게 기운이 쫙 빠지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여러분들 참을미하면 그 현상 오는 거 있죠.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한 발도 못 걸어 나가겠더라고. 내가 만약에 딱 주저앉으면 우리 큰아버지처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문이 바로 1m인데 이 걸음이 안 떨어져요. 식은땀은 흐르지. 어떻게 돌아서서 벽을 잡고 겨우 나와가지고 마루에서 주여 주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은 것은 있사고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숨 막혔던 사람이 숨이 딱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쫙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그 사촌 형님이 옛날에는 그 이렇게 이제 부고를 하고 그러면은 그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써가지고 등사하고 그랬거든요. 야 홍기야, 네가 가서 그것 좀 해오라고 하는데 면사무소까지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산 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와 오는데요 전부 귀신. 무서움이 와버리니까 무서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나는 머리가 쓴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머리가 쓰더라고요. 논에 막 집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만 해도 막 형상이 막 이상해 보이고 무서움이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마귀가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큰아버지를 데리고 가면서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걷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면 잡탕 기도돼. 처음에는 소리내서 자꾸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데게 막 뭐 그림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안 온다니까. 귀신이 왜 무섭냐? 귀신이 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보면 놀란 게 뭐냐면 죽을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이쁘게 화장하고 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뜻이 있어요. 정한수 떠놓고 이런 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 가니까 물 한 방울이 그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정한수 떠다 놓고 그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여기 여기 속초노수에 보면 그 절이 뭐예요, 거기가? 예? 불광사. 여러분 가서 보세요. 불광사뼈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물병 많이 갖다 놨어. 여러분들 벌로 보고 나냐? 관심이 없어. 난 물병 여러 번 봤어요. 물병. 왜? 괴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물 달라 이거야.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요. 다 영적인 말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몰라. 예? 지옥을 꼭 가봐야 알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귀신,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귀신과 죽음이에요. 왜? 귀신은 죽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꾸 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자꾸 해. 영적으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와 지옥이에요. 죄와 지옥. 그러니까 죄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합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그게 원죄라고 해요. 원죄. 예수를 안 믿으면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요.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죽어 있는 것을 사망으로 해요. 이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 아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때 윤석주 목사님 할 때 거기를 보냈더니 둘 다 천국 지옥을 보고 왔어. 둘 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작은 애는 지옥을 봤는데 막 펄펄 물이 끓는데 사람이 나오면 다시 창으로 찍어서 다시 집어넣는. 그리고 이게 상처가 있는 곳에 아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큰애는 그때 당시에 천국은 꽃이 피었는데 막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시들지도 않고.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저기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누가 찾아온다? 천사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누가 온다? 마귀들이, 지옥에서 온 귀신들이 와요.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저 음부라는 게 뭐냐면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 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대기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 낙원이에요. 낙원은 천국과 다르면 거기 대기 장소 있다가 아니 천국 갔다가 다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저기 보면 음부라고 그랬어요.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뭘 찍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 한 방울만이라도 뜨면 서늘하다. 그래서 다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 부뚜막에 정한수 떠놓고 그런 것이 그 다 일리가 있어. 마귀가 그렇게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죠.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 지옥 가는 게 두렵고 지옥 가는 게 무섭다 이 말.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그러니까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 말씀을 보면 지옥과 천국이 서로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아. 갈 수는 없고. 에?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 가서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시대 말에 이용규 목사한테 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영적으로 쫙 보게 해서 설교하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 근데 아는 너한테 보여줄 필요가 뭐이냐.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지.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아직 5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 나사로를 보내서 좀 고통받는 곳에 두렵고 무서우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등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고 믿으라면 누가 안 믿겠어?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가 만약에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은 자가 살아와서 오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야 지옥 가보니까 안 좋더라. 너는 예수 믿고 와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누가 못 가요. 보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죽음보다도 죽음 뒤에 있는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론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범죄를 지켜야죠. 원죄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 자범죄를 통해서 고난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죄짓게 해서 저주받게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수련회 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이후부터 이제 8절부터 올려오는데 여러분들 꼭 이번에 참석하세요. 거기에 모든 원인 해결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상황윤리가 판치고 있는데 상황윤리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화론들이 보세요. 내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상황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오늘 왜 못 오셨어요? 아이고 손님이 왔어요. 집사님 오늘 왜 못? 바빠서요. 다 상황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게 한 것이 누구냐?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도 안 오게 하고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상황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누가 입원했으니까 이랬으니까 전부 상황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할 때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론들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설교할게요.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 나감으로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